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을 내리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을 구원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이야기해요.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세력을 심판하심으로 공의를 나타내 보이시죠. 이방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나라에 대한 심판은 궁극적으로 택하신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공의의 섭리예요. 그래서 세상은 항상 자신들의 그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정작 하나님은 저들에 대한 심판 미안하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 저들이 뭐 어떻게 행한다고 한들 하나님께 아무런 영향도 없어요. 대신에 하나님이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택하신 백성,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방도 세상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즉 예배하는 자들을 열국에서부터 모으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까지 쉬지도 않으시고 또 포도나무를 키우심에 있어서 때를 따라 물을 주시고 가시나무를 제거하시고 또 가지도 치시고 많은 열매들이 맺도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일하신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즉 포도나무를 돌보신다. 어떻게 돌보십니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3절 하반부에 나와 있죠. 물을 주시기도 하고 밤낮 그것을 지키기도 하시고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4절에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즉 포도원지기신 하나님께서 찔레와 가시를 발로 밟고 모아 불사르심으로 포도원을 하나님은 돌보신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 또 이야기합니다. 포도원지기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과 화친하고 화친케 함으로 돌보셔. 신약의 예수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처럼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어야지만이 열매를 맺잖아요. 화친해야지만이, 화목해야지만이. 그래서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백성, 즉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돌보시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화친해서 무엇인가 은혜를 얻고 또 많은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친케 해주셔야지만이 되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의 돌보심의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런 은혜들을 경험하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포도원지기신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국은 오늘 6절 이야기하죠.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움이 돋고 꽃이 필 것이고 그 결실로 지면을 태우게 된다.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국이 이러한 아름다운 열매, 결실로 풍성이 맺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된
어쩌면 소망이고 장래의 희망이겠죠. 왜 농부가 농사를 짓습니까? 그 수고하는 과정을 몰라서 짓습니까? 다 알죠. 그러나 결국은 그 과실, 열매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 수고로움도 그 힘듦도 생각하지 않고 농사를 짓는 것이죠. 오늘 포도원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때로는 물을 주시고 밤낮으로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아무것도 저것들을 해치지 못하도록 하는 그 어쩌면 수고를 왜 아끼지 아니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대한 그러한 소망, 저들이 맺는 그 열매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은 저들에 대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거죠. 포도원지기이신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인해 맺힌 그 결실로 온 땅을 충만하게 하려 하신다. 오늘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특별한 내세움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우리로 인해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드러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셨던 늘 하면서 7절에 이야기하죠. 그 원리를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참 하나님께서 포도원지기 농부로서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시는데, 그러면 포도나무인 이스라엘 백성들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직접적으로 농사는 잘 지어보지 않아도 알잖아요. 그 나무가 순이 나고 또 이렇게 자랄 때 가지치기라는 걸 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치기를 하는 것은 그냥 그 가지가 싫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은, 더 튼실한 결실을 맺도록 하기 위해서 조금 좋지 않은 거나 또 너무 빽빽하면 솎아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 것, 그것은 더 좋고 더 튼실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을 치신 것은 그들을 멸망시킨 적들의 그러한 행태와는 전혀 달라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을 친 자들과 같이 치셨다, 그런 같은 치심이다 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남아 있겠습니까? 전혀 남아 있을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오직 합당한 정도의 징계를 내리셔서 그들을 고치시고 그들에 대한 더 귀한 열매를 기대하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하시는 거죠. 택하신 백성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징계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말을 오해할 때가 많아요. 방종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생각대로 마음대로 무조건 우리 보고 너 잘한다 라고만 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어떤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살핀다고 하는 것을 머리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을 벌로 주시죠. 그러나 그들이 견뎌낼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알맞게 주시는 거예요.
완전히 와해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스라엘을 때로는 먼 나라로 유배도 시켰다가 때로는 그들을 모으기도 하셨다가 그렇게 하신다라고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징계는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에 대한 이러한 흩으심이나 치심이나 고통과 고난 속에 있게 하심은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 앞에 돌아와 제대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저들이 일찍이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또 여러 우상 앞에 무릎 꿇었던 것들, 그래서 9절에 보면 저들이 그런 모든 제단들을 깨뜨리고 완전히 제거해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징벌, 징계를 내리신 것이라는 거죠. 택하신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 그것으로 인해서 때로는 성읍도 무너지기도 하죠. 때로는 더 연약함 속에 상하기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저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알기를. 진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기 원하셔서 지각이 없는 백성이 지각을 갖도록 하기 위해, 깨달아 알기 위해 하나님은 이러한 징계도 내리시는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알미 없기 때문에 그들을 지으신 하나님도 그들에게 때로는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저들을 징계하시기도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하신 날 심판의 때에 이스라엘 자손을 낱낱이 모으셔서 그들로 하여금 예루살렘 거룩한 산으로 와서 하나님께 다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13절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이사야 선지자는 계속 증거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과 교훈을 주시고 있죠. 혹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까? 그것은 회개의 기회로 주신 거예요. 문제와 갈등이 있습니까? 그것은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앞에 더 겸손히 낮아져라고 하시는 그 사랑의 메시지인 거죠. 예배자로 바르게 서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라는 거예요. 첫 번째 교훈으로 보면 하나님은 포도원지기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반드시 받아야 하는 포도나무이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우리 인생은. 그 돌보심이 없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제발 교만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져서 보호하신 가운데 사는 인생이 가장 귀한 복된 인생이다. 두 번째, 하나님의 돌보심은 영혼 육의 모든 영역에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신다. 영혼 육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체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꼭 필요한 것으로 채워주셔요. 우리가 얼마나 뛰어나고 잘나서 우리의 힘으로 여기까지 아닙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죠. 세 번째,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함이다. 예배자로.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 이사야 1장의 말씀은 이사야 전체의 말씀,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들을 이끄는 말씀이라고 해도
틀리잖아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습니까? 저들을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하셨는데 그들의 그릇된 행태의 예배에 대해서 이사야 1장에서 책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를 징계하신 것,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신 것은 저들로 하여금 진짜 저들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자로 서도록 하기 위해서 뭐뭐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 예물만 드린 것으로도 아니고 진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예배자로 서게 하게끔 기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찬양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야. 내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예배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13절 마지막에 그 이야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애굽 땅으로 쫓겨났던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여호와께 예배하리라.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예배자로 서 있는가? 그것을 하나님은 보시기 위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때로는 은혜도 주시고 하시면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는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서야 됩니다. 이런 말씀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예배자로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시고 우리 영혼력에 하나님의 돌보시며 은혜가 충만한 한 날 우리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